오늘은 금강산림법회 입제하는 날입니다. 금강경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입제하는 날이니까 금강경의 대의를 한번 짚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금강경 대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금강산림법회 입제 법문에 동참한 공덕으로 따라하십시오. 금강경 대의는 파 2집 현 30. 파 2집이란 것은 아집 법집을 깨뜨리고 현 30은 아공, 법공, 구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육조대사께서는 무상위종이라 하여 무상을 종을 삼고 무주로 채로 삼고 묘행으로 용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무상위종이라 하면은 상이 없는 것을 어뜸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이 반야 600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정사에서 21년 동안 반야부를 설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금강경을 결집했던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금강경 공부에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300년 후에 인도에는 전륜 성왕이라고 할 만큼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운 임금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아소카 대왕입니다. 아소카 대왕은 전 인도를 통일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동서남북 인도의 모든 지역을 정복해서 최초로 통일제국을 완성합니다. 그런 뒤에 몸소 각 지역을 시찰하고 돌아보니까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된 곳에 전쟁 고아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집과 가족을 다 잃고 시리에 빠진 아낙네들이 미쳐서 돌아다니는 모습과 그런 광경을 보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백성들을 보고는 참으로 전쟁이란 것이 이렇게 슬픔을 안겨주는구나 하고 많은 반성과 참여를 하면서 불교에 기여하여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며 국법으로 살생을 금하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만들고 또 병원을 설립하고 심지어 병든 가축과 동물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동물병원까지 세우고 의사와 수의사를 양성시키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앞서가는 복지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또 기록에 보면은 도로를 건설하고 가로수까지 심어서 그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하니까 참으로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부처님 유적지마다 곳곳에 스투파 탑을 세우고 또 유능한 전법사들을 사방으로 파견하여서 불법을 크게 홍보하고 장려했습니다. 인도의 저 서쪽으로는 이란, 중동, 시리아, 그리스, 로마까지 불법을 전하고 또 동쪽으로는 미얀마, 동남아시아까지 불법을 전하여 포교에 힘썼습니다. 아소카 대왕 덕분에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원에는 불사를 돕기 위해서 사찰에 많은 토지를 하사하셨습니다. 토지가 많아지니까 사찰에서도 자연히 경작을 하게 되고 많은 경제적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찰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유해지니까 부처님 당시에
맨발로 걸식하면서 살아가는 전통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수행과 전도하는 일도 게을러지고 점차 개인적 수행과 불교를 이론화하여 불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론은 반드시 반론과 논쟁을 낳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당시 보수파와 진보파가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누어져 가지고 20개의 불교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파 불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정진했던데 거의 좀 지견이 열리니까 각자 주장과 자기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500년 후에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부처님 당시에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건강경을 결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건강경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인도라는 그 문화는 다 구전으로 다 외우고 전해지고 한 것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저 동국대의 정병주 교수가 인도의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오전부터 계속 대장경을 외우더랍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고 오니까 아직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래 한 3시쯤 되니까 이제 끝났다고 이제 내려오더랍니다. 그래 거기 탐색했던 한 노인이 다 했냐 하더랍니다. 그 젊은이가 다 했다 하니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까지 붙들고 그렇게 앞에서 나와가지고 시간을 잡고 있냐고. 내 하는 거 한번 보라 합니다. 올라가더니 경을 그냥 대장경을 거꾸로 외우더랍니다. 거꾸로.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산토끼 거꾸로 노래 불러왔죠. 그렇게 거꾸로 하는데 야 인도라는 나라는 참 특이하구나. 이 나라 백성들은 참 옛날부터 부처님 구전을 저렇게 암송하고 전해진 것이 있었구나 싶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100년 후에 200년 300년 후에 경을 결집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 후에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초창기에 부처님 당시에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 건강경을 결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찰이 부유해지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옛날 부처님이 맨발로 걸식하면서 살아가는 무소유의 서민적 모습을 담아서 금강경 첫 구절에 걸식하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생생한 생활 모습을 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실을 보여주고 실천 수행으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열반 후에 이론과 논쟁을 일삼고 각자 자기 소리만 내는 부파 불교인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건강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초기 불전인 아함경에는 부처님이 탁발하며 걸식하고 발을 씻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깊은 뜻을 새겨보면 부처님이 맨발로 걸식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서민적인 삶을 살면서 수행하신 모습을 본받자는 뜻이 담겨 있고 또 불교를 이론화시키고 논쟁을 일삼고 하는 20여 개의 부파 불교인들에게 상을 내지 말고 부처님 법대로 수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금강경인 것입니다. 그런 참뜻을 새겨보면서 우리는 법문에 들어가고 또 마음에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금강경이 결집이 되었구나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금강경 제1분을 제가 한번 낭송할 테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한번 새겨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정사에서 덕이 높은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마침 공양할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으신 뒤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후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이 금강경 제1본 서두에 기원정사라는 절, 기수급고도곤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기원정사라는 절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절을 지은 공덕을 기리면서 법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절은 정법을 배우고 익히며 만인이 와서 마음을 닦고 기도도 하고 수행하는 곳이므로 그 공덕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새겨주면서 그 시주의 공덕을 높이 찬양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사를 수하시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는데 평소에도 가사를 읽고 계시지만은 그 탁발 나갈 때는 또 대가사를 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항상 위를 지키면서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그렇게 어젓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고 복장을 단정히 하면은 자연히 마음도 정갈하게 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도 위를 지키면서 가상삼을 척 수하고 나면은 그 마음이 새롭고 단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에 이렇게 법회에 들어갈 때 이 가사를 수했다는 것은 항상 사문들은 위를 잃지 말라고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차례로 걸식을 했다는 것은 7집을 다니면서 이제 걸식을 하는데 그 숟가락 2숟가락씩을 이렇게 공양을 올린답니다. 그런 이제 부잣집에서는 좀 스님한테 좀 넉넉히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숟가락을 크게 맞춘대요. 크게 맞춰가지고 2스푼씩 이렇게 떠주는 그런 것도 풍습도 생겼답니다. 차례로 걸식한 것은 빈부를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7집 다니면서 탁발하라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스님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서 탁발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귀족 출신이나 왕족 출신인 스님들, 특히 수보리 스님이나 아난다 스님 같은 분은 부잣집을 걸어다니면서 탁발했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가난한 집에 가면은 미안하니까 그 참 뭐 흉년이 될 때는 참 자기들도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탁발 나온 스님한테 공양 안 줄 수는 없고 또 공덕을 짓고 싶어서 퍼주고 나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잣집을 걸어다니면서 탁발했답니다. 또 두타 제일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도 복을 지어줘야지 하면서 또 가난한 집만 골라서 다니면서 탁발했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런 사실을 알고는 그러지 말아라. 차례대로 어느 동네에 가든지 차례대로 7집을 다니면서 탁발을 하도록 하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등한 마음으로 좋다 나쁘다는 차별점을 비우는 것이 우리 수행의 관문이고 하니까 그걸 철저히 지켜서 7집을 차례대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평등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신신명에도 보면 제1구절에 아주 참 우리가 수행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신명 제1 구절의 개송을 보면은 무상의 도가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 밉다 곱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툭 트여 명백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송을 여러분들 마음에 딱 새기면서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밉다 곱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툭 트여 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또 수행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은 것은 흙먼지 묻은 발도 씻고 나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씻고 나면은 깨끗해지듯이 본래 청정한 마음의 근본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하게 되면은 본래 청정한 자성을 보게 된다는 이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리를 펴고 앉았다는 것은 우리의 심지가 본래 여여부동하다는 부동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금강경 제1번에 보면은 거기에 일상생활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 깊은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옛날 육조 해능대사는 깨달음 얻고 나서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고생하고 헤매었구나 하는 원통함이 있고 또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로 내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내 어찌 예상했으리요. 자성이 본래 부족함을 내 어찌 기대했으리요.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내 어찌 예견했으리요. 자성이 그 자체로서 마음법을 내몰 내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금강경 제1번에서 다 나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생밀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특성이 부족하다는 그 대목이 금강경 제1번에서 다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1번에서 절을 짓는 보시의 공덕도 짚었고 또 불자들이 위를 가지라, 위를 가지는 거기에 항상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수행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일러주셨고 또 차별하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 법도 일러주셨고 흙 묻은 발을 씻듯이 청정하게 수행하면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보게 된다는 것과 본래 여여부동한 부동심을 일깨워주는 대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금강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서 금강경은 끝났다고 옛날 선가의 선사 스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왕자의 신분으로 금빛 나는 구두를 신고 살았었지만은 부처의 도를 이룬 후에는 손수 맨발로 걸식하면서 청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 금강경 속에서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강경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나는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지금 한 63세쯤 되는 시인이 있는데 여기 전남 한평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벌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강서도 갖고 와서 참배했다 그래요. 그분이 아주 참 천재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가지고 시를 쓰고 글을 짓고 운동을 하다가 결국 잡혀가 가지고 군부 독재 시절에 사형 선고까지 받고 무기징역 살이를 하다가 민주화되는 바람에 민주화되는 그런 영향으로 7년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민주화 시절이 되니까 이제 죄 없이 풀려난 것이 증명이 되니까 국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지 않겠다 하면서 그 보상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5년 동안 티베트와 인도 세계 각지의 오지를 다니고 또 분쟁이 있는 어려운 곳에 다니면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작품을 남긴 유랑 시인이라고 하는 박노의 거사가 미얀마에 가가지고 아침에 툭 보니까 그 탁발하는 스님들이 쫙 뿌신 안교 속에 나오는 것이 너무도 참 감동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스님들을 보고 며칠 동안 관찰하고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구도자의 밥이란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 금강경 정신에 참 맞물려 있는 것이라서 내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도자의 밥. 이른 아침
맨발의 스님들은 찬 이슬을 밟으며 밥동향을 나간다. 7집을 돌아도 밥그릇이 차지 않으면 가만히 돌아와 이렇게 모자란 밥을 씹으며 가난한 민중의 배고픔을 함께 느낀다. 여러분 뭐 좀 찡한 게 없습니까? 나는 이걸 보고 가슴이 좀 찡한 걸 느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또 느끼며 실천했던 수행자의 참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절집의 노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한발도심이라. 따라해 보십시오. 기한발도심. 춥고 배고픈 데서 공부하는 도심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옛날 노스님들이 항상 우리 보고 나무랄 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수행과는 멀어지고 자연적으로 방일하고 게을러진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금강경 제1분에서 부처님 당시에 그 모습을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새겨졌던 것인데, 부처님이 맨발로 다니면서 글식하면서 그렇게 참 서민적인 가난한 삶을 살아간 것은 나중에 대승불교를 만들 때 사찰이 이제 좀 부유해지고 스님들이 경제적 안정을 얻고 하는 거기에 오는 폐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금강경 서두에 탁발하는 그런 모습을 적었다고 여러분들이 새겨야 됩니다.